이번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142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나라의 그 고유 명절, 특히 추석, 이게 뭔가 우리 마음을 은혜스럽게 만들죠. 왜? 우리 고향에서 자라고 또 객지로 왔지만은 이 고향이라는 게 참 마음에 당기잖아요. 내가 태어난 곳, 자라난 곳, 또 거기에 형제간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이 고향만큼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뭔가 가이드 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금 고향이 멀어지죠. 제가 보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향이 더 멀어지더라고요. 또 고향은 좋은 것이 명절이라도 우리 형제간들 만나고 이러면요, 언제든지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놓치지 않은 것이 고향 보고마, 특히 우리 가족 보고마, 마음이 당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둠에 처해 있는 우리 고향과 식구들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고향을 안 가더라도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이요 빛이다. 그렇지요. 아마 주님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또 여전히 어두움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빛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도 빛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5장 14절에 보면 너희도 빛이다. 빛을 받은 우리도 역시 빛이죠.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 가시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야 합니까? 나도 빛이단 말이에요. 소금이고 말이죠. 이 빛은 세상에 이런 빛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영적 세계를 밝힌 빛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지는 이 빛을 못 보지요. 만난 사람은 이제 빛이 되고 이 빛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밝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죠.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빛을 못 만난 세상은 굉장히 어둠이죠.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기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육도에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존재 자체가 굉장하지요. 사실은요, 영이지요. 4장 24절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그분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죠. 빛입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만들 적에 영과 육이 함께하는 그런 인간을 만들었어요. 영과 육이 함께하는.
근데 억울하게도 이게 분리가 돼버렸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참 행복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자람이 없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서 살고 아마 파라다이스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게 분리가 됐어요. 왜 그래 됐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네가 선악과 손을 대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떠난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인데 인간은요, 자기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코의 호흡이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탄이가 이 사실을 알고 이 하와에게, 특히 먼저 하와에게 손을 댔죠. 그래서 손을 댔어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고기가 마치 물 떠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창조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못 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죄가 무서워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게 원죄랍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어떤 육신적인 죄만 죄를 잡니다. 오늘 이 땅의 불신자들이 이 죄를 모릅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떠난지도 몰라요. 옆에서 말해줘도 모릅니다. 어떤 시간표에 복음 딱 받을 시간표 된 사람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떠나니까 더 무서운 사건은 이 떠나게 유혹한 이 사탄이가 이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을 자기 새끼로 마귀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 끔찍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살 인간이 이 선악 하나 손을 댄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이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계속 오고 사탄에 속여가지고 귀신 섬기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떠나니까 육으로 갚였어요. 육으로 간 인간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알죠. 지금 이 불신자가 앉아있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은 완전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뭘 말합니까? 9절에서 10절만 빛이 비친데 빛이 이 생명에 빛이 비치는데 빛을 못 받아요. 각 개인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아담의 후손 모든 인간들은요 벌써 빛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각 개인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벌써 출발부터 문제가 왔어요. 이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가정에 들어닥치는 모든 문제를 이게 이제 사실은요 육으로만 해결하고 육으로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자녀 문제, 부부관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나잖아요. 이건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래 하나님이 가정은 해결하잖아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가정이 해결됐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안 만났더라면 벌써 끝났지요. 그건 이제 아무리 내가 착해가지고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가정들은요 사단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분리시킵니다.
서로가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막 자식도 집을 나가게 만들고 부부간에 이혼하고 말이지.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난 가정의 사탄이가 그 가정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이죠.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면서 니고데모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찾아와서 당신은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로 온 것 같아. 그럼 뭐렇게 합니까?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나요?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바리새인 중에서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거듭난다. 이건 굉장한 말이죠. 예수 믿으면요, 완전히 딴 사람 됩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갈 수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가운데서 원수의 손아귀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런데 네가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네 이게야. 뭐 선생이라고 하면 지금 막 우리 목사, 뭐 전도자들 이런 사람 말합니다. 이거 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막 우상 섬기고 귀신 섬깁니다. 왜? 미치겠거든요. 남편이 5명이 됐어요. 오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자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될 줄 알지만은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이 짓 많이 하고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5장에 보면 이게 사람이 환자가 생긴 거지, 병이. 5장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그것도 신비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살잖아요. 그 예수님이 한 사람을 건드려가지고 살려줬지요. 이게 병이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병이 오면요, 대책이 없어요. 병원에 있는 게 다행이죠, 그래도. 만약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좀 다행이지만은 근본 치유는 안 되잖아요. 혈류증 여인이, 이거 의사를 많이 찾아가도 안 되고, 또 병원도 정해졌고,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예수의 소문 들었겠지요. 내가 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요, 자기 병 근원이 빠져버렸어요. 혈류증 근원이 빠졌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 병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병짐은 주님 것인데 이제 이 여인이 말이지, 구원도 받겠다고 그렇게 손을 만진 순간에 이 여인의 모든 혈류 근원이 예수님께로 전가될 적에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분들도 참 중요하죠. 이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이 지금 사람들이 신비죠.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사실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필요한 게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500의 기적을 줬잖아요. 보리떡 5그릇 5,000명을 미고도 말이야 2강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떼거를 먹잖아요. 500이요. 이 돈 문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자기가 책임을 다져야 되잖아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현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들 조사해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돈을 갖다가 밝힌대요.
정말 이거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유산 받으면 뭐 형제간의 싸움이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이런 걱정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있을 줄 알고 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자기 자식 새끼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게 모르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7번째는요, 사실은 요한복음 내 지식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책만 많이 보고 그것도 좋지요. 뭐.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뭐 알아야 되니까. 이제 초등학문 이 지식 이것 가지고 뭘 끝을 보려고 하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세상에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아도요, 이 영적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어두움에 잠겨 있고 사단의 속에 가 있는데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예, 책도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느냐?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이 말이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1000번째를 지날 적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야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고 있느냐? 예, 하나님, 나는 우리 애비같이 다윗같이 안 해서 내가 이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얼마나 통치를 잘했어요. 그러고 학적으로도 제일로 솔로몬 같은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이것 다 헛된 거지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8번. 요한복음 8장입니다. 이제 이 간음, 이 돌로 이제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엄난 시대 아닙니까? 이건 무서웁니다. 이거는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앞에다가 뭐 글을 쓰잖아요. 글 놓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하니 다 갚아버렸잖아요. 여인아, 나도 너를 그러지 않겠다. 이 부분도 역시 가는 문제도요, 세상 말로 이건 끝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돌에 맞아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여기에 지금 엉켜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9번째입니다. 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우리는 잘 생각이 듭니다. 자식 문제가 왔어요. 요한복음 9장. 여러분, 자식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돼버서 어려워져. 누구의 죄입니까? 이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경이다. 여러분, 참 자식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이게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가정에 그 새끼는 누가 자정합니까? 사단이가 지금 지고 있다니까요. 이 자식 문제가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특히 목회자 가정의 자녀는요, 목사 목회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목사 같은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다 보고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 삶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식 문제도 우리가 육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들어닥치니까 혹시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자가 없느냐? 목자 차이. 다시 말하자면 교회 가서 목사님 만나면 이 해결 안 되겠나? 이런 말이죠. 근데 목자를 만났는데 이 목자가 날강도예요. 도적이에요. 싹군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한때는 참 어지럽혔지요. 싹군이라.
자꾸 돈을 빼가. 도적이라. 참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이거요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성도에게 이렇게 손을 걸고 성도에 대해서 그 복겠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이 뭐 주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성도가 무슨 돈이 있어요? 주의 종이 나보다 돈이 많아요? 나는 주의 종은 하나님 것을 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때 하다가 자꾸 눈을, 그런 걸 있잖아요. 돈 잘 내고 말이야. 이런 사람 쪽으로 막 가가지고 신방을 많이 해준다고.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결국은 뭐가 옵니까? 요한복음 11장. 죽음이 온다니까요. 나사로 같이. 별 수 없잖아요.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을 엮어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 아닙니다. 여기 내 자식이 걸려 있을 수 있고, 내 형제간에 걸릴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맨날 우리는요, 이전에 살던 육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얘기에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내가 늘 쉬게 하겠다.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 쉬워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상처받은 그 상처까지도 끌어안고 산이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요. 다 끝내버렸어요. 마치 해방된 기분이에요. 아니, 주님이 다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또 주님이 실제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뭐 그런 거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냥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자기가 육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이 안 됩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 사실 내가 복음받고 하나님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역강한다는 이거 모르면요, 이 문제 생기면 자기가 연락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이 들어옵니까? 왜 예수 믿어도 안 되나 말이야?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버리느냐 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해 봅시다. 나는 빛이라. 주님 빛입니다. 자, 어둠이 다 갑니다. 빛이 들어오면요, 내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물러갑니다. 내가 그걸 느꼈다니까요. 내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빛이 들어왔을 적에 그 순간에 내는 뭘 느꼈습니까? 해방된 기분이에요. 다 짐을 벗은 것 같아요. 얼마나 홀가분한지요. 막 집에 달려갔어요. 기뻐서. 집사람 보는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빛이다. 이 정도 아니잖아요. 나는 빛이다가 아니고 진짜 마태복음 4장 5장 14절에 내가 빛이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이 된 거예요. 내가 빛을 받으니 내가 빛이 된 거예요. 이거 된 겁니다. 아마 느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빛이 여러분 가정에 형제간에게 또 부모에게 또 이웃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 느끼시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굳이 전도 안 하려고 해도요, 이 빛 아닙니까? 전 솔직히 모텔이나 호텔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봐라. 또 텔레비 들어보면 또 그런 걸 딱 그대로 화면 나와요. 아주 엄란히 충만합니다. 그 엄란히 충만할 적에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내가 말려들죠. 그냥 거기에다가 내가 기도 좀 하고 그러면 싹 없어져요.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돼 나가면 절대 호텔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영적으로 하면요, 그게 말려 들어가요. 말려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엄난마귀에 걸려들죠. 주님이 빛이고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도 우리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이 비치면 그 회사의 어두움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도망갑니다. 사단 다 도망갑니다. 우리 감히 빛 앞에서 어떻게 사단이 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복음이 확실하고 주의 종이 확실하고 우리 중직자나 성도도 확실하고 빛 가운데 있으면요, 교회 절대 어둠이 역사 안 합니다. 아십니까? 그래 안 되니까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분쟁 일나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이선 동기 부리고 말이야 패거리 만들고 그런 거예요. 아무나 그래 되는 줄 압니까? 그게 전부 다 어둠의 역사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 대신 주님께서 영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영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립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간이 그렇답시다. 인간은 진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런데 육도 있답니다.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육도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러면서 살리는 영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할 적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빛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의 길이 뭡니까? 이제 이 육이 하나님을 떠났던 이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구약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단을 싸는 거죠. 여기에 양, 피입니다. 피를 바를 적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떠났을 적에 양의 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희생제사입니다. 제물이지요. 하나님 만나는 제물. 이 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린 선지자요.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낸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 낳기는 마귀를 멸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할 적에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접할 적에 구약에는 말이지 피 바를 적에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지시한 땅, 메시아 올 땅, 오실 메시아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여러분은 영접할 적에 여러분 구원받고 빛으로 여러분 속에 빛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을 내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들의 아우성이 보통이 아니다. 네가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지라. 내가 가겠다. 그때 가서 뭐렇게 했습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다른 거 없다. 문설주에 피 발라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바로는 절대 이번에도 허락 안 할 거다. 내가 마지막 재앙 때리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마지막 재앙 때리잖아. 그런데 희한하지요. 이 피 바른 집에 있는 사람은 괜찮았어요. 이 재앙이 넘어가고 사단 바울이 꺾이면서 결국은 이게 출애굽이죠. 여러분 참 놀랍지요.
지금 우리가 이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 이 땅에는 재앙이 끝없이 옵니다. 어떤 재앙이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는 재앙도 오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해당이 없어요. 보면 예수의 피 발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문제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여기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더 놀라운 점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 왔지요?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모형이죠. 뭐 하늘나라 모형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아닙니까?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었겠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 아십니까? 농사도 칠 필요 없고 우물도 팔 필요 없고 길쌈도 할 필요 없고 햇빛도 가릴 필요 없습니다. 완전 피 바른 백성은 다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피 바른 백성은 다 끝났어요. 이제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뭐만 주면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아십니까?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올 적에 사람도 바뀌었고 이제 사는 세상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옛날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는 크고 온전한 세상,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영존 세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존 세계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었잖아요. 우리 죽으면 바로 영원한 세계, 영존 세계 이 속에 있잖아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었어요. 성막의 주인공이죠. 육신이 되어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 왔습니까? 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성소가 됐느냐? 이분이 어떻게 성소가 됐느냐? 이 육신을 입고 이분이 우리 인간들 속에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은 벌써 이런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속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이제 영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자기의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 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고 바로 그분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원단에 성소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성소가 성소입니까? 원래는 성막, 성전, 이제 실제 그 다음에는 육신을 입고 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한 성전,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고 나서 그는 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소가 뭐냐? 그러니까 구약에 이어 참 창세기 이게 말이지 출애굽기 이거 다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뭐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뭐 하나님 자녀 되고 이것보다도 이게 전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성소,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성소 안에 보좌가 있어요. 오세영 보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거기에 보좌 우편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 거기에 생명나무, 거기에 빛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다 예배를 합니까? 이산저산 할 것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소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할 적에 보좌로부터요 굉장한 말씀이 임하고 생명의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지금 성소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성소 안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아들이 있고 거기에 말씀과 생명과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자 막 하잖아요. 보자가 전도자가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보자, 나의 보자와 해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우리 보자,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이 아들이 벌써 왕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능력의 자리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왕적인 축복,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까지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저기는 내가 머리 받고 세상에 돈 몇 푼 벌어야만 삽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저기서 나왔잖아요. 이제 나와서 완전 구원 속에 들어갔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보좌 우편에 아들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뭘 말합니까? 사단을 꺾는 천만 천사를 가지고 있어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진 천만 천사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 보좌에 있잖아요. 이걸 갖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잖아요. 선지자.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이, 야, 너 오산 가서 목회해라. 6년 동안 얼마나 신나게 했는데요. 떠나라 그래요. 교인들은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지, 난리가 났어요. 육신적인 생각 같은 내가 그대로 있으면 오산에서 엄청난 교회 만들었을 거예요. 불길이 나는 거 있죠. 떠나라 그럼. 떠나야지. 어떻습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 가락함까지는. 그것도 가천에서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안양으로. 지금까지 온 발걸음이요.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머리를 안 씁니다. 쓸 필요가 없다는 거. 내 안에 오는 성령께서 친히 모든 악기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분 선지자 아닙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엮어가는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나라 쳐다봐요. 정치하는 거 봐요. 또 북한 봐요. 중국 봐요. 저 우상성이는 일본 좀 봐줘요. 저 미국 봐요. 3단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가만히 안 되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내게 이 땅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건세를 주었는데, 아멘입니까? 벌벌 떨어야 됩니까? 북한 때문에 붙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야차하면 말이에요. 그냥 핵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김정은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건세도 준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왕 대신 그랬더요. 이밤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 러시아에서 저 중국과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건설을 하고 있는 이 허감의 세력을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주여 꺾어주실 뿐 아니라 그런 짓을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그거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함부로 손을 못 대지요. 복의 근원이니까.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나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우리는 제사장 통해서 우리 피를 채웁니다. 돈 쓰세요. 내 거짓말 안 합니다. 두고 보세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아직 직장이 없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제는 틀립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발등치도 앞으로는 직장도 무너지고 갈 곳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불신자같이 살 겁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요 엄청난 도전을 하고 있어요.
광야의 인생을 갔기 때문에 우리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성막만 바라보고 성수만 바라보면 삽니다. 할렐루야. 농사질 필요 없잖아요. 길쌈할 필요 없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아예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예수 믿는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다 엮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예수 믿는데 몇 개월 안 됐는데 밥도 주고 또 1년 만에 돈도 주고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를 이따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밥도 주고 돈도 주는데 내가 이따 머리 둘 필요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 뭐 할까요? 이건 내가 끌어붙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은 여기 있잖아요. 자나새나 여기다. 그러면 목사님, 그럼 장사도 하지 말고 직장도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니에요. 우리 사업장은 전도 사업장입니다. 우리 장사터가 우리의 전도 장사터입니다. 우리가 직장이 뭔지 압니까? 직장이 바로 전도하는 직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맡아나니까 제일 먼저 내가 전도했는데 그럽니까? 내 직장이었다니까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나보고 좋으니까, 이거 말이지, 저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뭐 오늘 밤도 뭐 죽으면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직장인들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뭐 초신자 뭐 하겠습니까? 내가 믿어보니 너무 좋으니까. 같이 뒹굴던 애였는데 이젠 저들하고는 들리게 완전히 하나님 축복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생각해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축복에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때는 이제 설계하기 시작했지요. 기도하기. 뭐 스스로 오는 거죠. 정말에 눈 뜨고 보세요. 전부가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리면요, 우리는 이제 내 밥 먹는 그거는 다 끝났어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먹여주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이요, 복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밥을 막 먹여줍니다. 장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사업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정거 줄 줄 믿습니다. 두고 보라니까요. 어디다 하는 돈을 붓겠어요? 이런 사람 살리는 곳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제자 찾아서 보냈는데 여기에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돈 쓰세요. 제가 통쾌한 걸 느낍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작정할 적에 처음에 10억 하려고 그랬어요. 왜? 내게는 10억도 뭐 별거 아니거든요. 넌 여태까지 하나님 거 썼는데 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헌당하라 하면,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지요. 또 동국교에서 나만큼 복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기도했지요. 주님께서, 야, 그래도 성도하고 대충 맞춰가야 된다나 한 7억 하라 그러더라고. 그럼 7억 했잖아요. 처음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7억이라. 내가 지금 우리 나 통장도 없잖아요. 이걸 어떡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늘 주시니까, 보좌로부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7억을 어떻게 엮어나가니까, 야, 그거 별 어렵지 않다. 한 달에 한 700만 원 하면 1년이면 한 1억 될 거다. 이 사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장 내가 매달 7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 700만이 그냥 나온 거 아니잖아요. 기도로 나왔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저는요, 이 내가 작정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 손길을 원합니다. 주님이 또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그래 했다면 주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 한 해 아주 통쾌하게 이렇게 했지요. 지금 또 9월달 아닙니까? 또 지금 2, 3개월 되면 또 1억 합니다. 우리 집사님 보더만은 여보 나도 1억 하겠다고. 이거 봐요. 그리 벌써 3억 됐잖아요. 그죠? 작정을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입맛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제사장 주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를 드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복귀도 안 봅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찾겠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다 준비된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주쯤 이제 작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전 교인, 우리 교육자부터, 알잖아요. 말로는 뭐 내 돈 많이 바친다 해보면 알거든요. 전 교육자, 전 중직자, 우리 렘넌트까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왜 해야 됩니까? 교회들이 크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가 자라고 있는 현장에 어리지만은 자기도 적어도 말이지 나도 작정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전부 7천 제자로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작정할 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세요. 왜? 주님께서 시켰으니까 주님께서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말 안 해도 말이 750망대 5억 망대 계산는데 우리는 그거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를 갖다 지금 46년 했는데도 모션을 안 썼어요. 정말 모션 안 썼습니다. 오산에서 처음으로 개척해가지고 땅 살 교회 살 적에 부흥사가 와가지고 그때 이상하게 부흥이 연결됐어요. 전도사님 여원에 건축하는데 이 교회당 사는데 제가 돈 좀 빼줄까 이러더라고요. No! 하지 마세요. 이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손대면 안 됩니다. 손 안 댔잖아요. 참 기가 막히지요. 우리 동북계 건축할 적에도 제가 모션 썼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야 정글을 봐야 앞으로 더 큰일 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도전하기 예수는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영적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걸 누려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는 영을 누리는 자들이 됩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죠.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 보면서 에베소 1장 3절에요.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이 자녀 아닙니까? 이 에베소 제가 1장 3절에서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이번에 우리 원단에 우리 지난주 메시지 신문 건세 우리가 정말 자녀 여기서 봤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뭐 이미 다 알고 있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아멘입니까? 하늘에 속한 우리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되고 성소가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는 시시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우리하고는 해당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렇게 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허무케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택했어요. 때가 되면 흥과 거룩함을 이루게 해서 얻게 하게 해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영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있어요. 모든 것 다 있어요. 자, 먼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 아닙니까? 자녀의 신분과 권세 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저는요 이거 하나 붙들고요,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아버지 것이 내 것이구나, 그 자녀에 대한 축복 같은 거 막
사실로 막 도전하면서 누리세요. 그러니까 뭐 누구 쳐다보고 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다 주실 거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이것도 신분 아닙니까? 내가 지시한 땅에 가면 또 뭐 내가 주님이 주인 아닙니까? 사실은요, 우리에게 큰 축복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도 있지만은 이 내 속에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가르치고 인도 역사한다는 거, 나를 접수시킨 것이죠. 성령께서.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역사 다 할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묘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에 딱 가서 예배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또 상고하면서 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발을 디딜 직장이나 또 내 하는 현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쫙 해놓죠. 미리 기도를 딱 해놓습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이제 저녁에 9시, 옛날에 직장에서 9시만 지금 저녁이죠. 제가 그걸 뭘 하면 됩니까? 오늘 분명히 나를 깨워가지고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 속에 당신이 내게 약속된 거 오늘 내게 이루어나갈 것이고 또 그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거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느냐 어떻게 인도했냐 그걸 본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전부 그거예요. 그 성도 속에 한 시대 사는 사람 속에 성령께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속의 성령도 나와 동일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쉬워요. 이걸 체크해 보니까요. 이야, 이거면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가서 10개월 했는데 10개월 하나서 나가 이거 알았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주인을 모시는 영을 누리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장이죠. 기도입니다. 16장 24절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기도만큼 엄청나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권세를 주었어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죠. 천사동원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굉장하지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다스리죠. 이게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여러분, 제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거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도 받지만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합니다. 이거 알고 나면 쉬워요. 걱정 안 합니다. 왜? 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어요. 나의 천사도 줬지만은 내가 복의 거름도 되지만은 내게 이제 이 만물 있잖아요. 뭐 사단의 역사들, 뭐 정사 권세,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니까 어떨떨합니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처소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처소까지 다 예배해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염려하지 말라. 벌써 우리는요, 내 아버지 집 이 유업을 누리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우리 21장 18절에서 15절 18절이죠. 누굽니까? 베드로야. 세계복음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세계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벌써 공생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누리는 사람도 살리고 제자도 키우고 또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그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매주 말씀을 지금 편집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내가 은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걸 받다가 또 이 말씀도 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지 말고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었는데 이 말씀이 벌써 강단에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주셨다면 믿음과 합하면 내가 이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로 흘러버려 다른 생각이 잡히지 말아요. 그래서 다른 동기를 가지 말아요. 다른 동기를 가지면 이 말이 안 들어와요. 내게 맞는 동기에 맞는 메시지 들으면 눈이 번쩍하는데 이런 말씀 안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전하게 자기가 살아보겠다 이거죠. 절대 속이지 말고 이번 주간에도 인도받는 역사의 길에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빛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온 땅이 지금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빛이고 우리 또한 빛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 계신 보좌를 바라보고 예배할 적에 이제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빛이 말씀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이 빛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현장으로 올라갈 적에 우리가 영을 누리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